다 같이 찬송가 323장, 이전 찬송가는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찬송하시면서 5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이전 찬송가는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하시면서 5월 18일 화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 빈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름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에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까지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7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 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야 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덕스러운 일꾼을 세운 모세, 덕스러운 일꾼을 세운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서서히 이제 각 지파별로 그리고 족장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계속해서 생활하고 지내면서 한 가족이라는 의식,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18장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동안에 모세의 부인인 시보라와 두 자녀가 미디안 땅에서 그 장인 집에 있었는데 오늘은 이 본문 앞부분에서 모세의 장인이 자기 딸과 두 손자들을 모세에게 데리고 와서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이 모세에게 장인이 와서 이 모세의 삶을 잠시 지켜보니까 모세의 삶이 뭔가 좀 불합리한 그런 일들에 너무 치우쳐서 정작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을 보고 오늘 충고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미디안에서 모세의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온 장인 이드로가 볼 때 모세의 고충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지금 광야로 나와서 이제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있을 때는 종으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자기 의견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숨죽이고 참고 견디고 이렇게 생활했다면 이제 광야로 나와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파별로 족장별로 또 생활하게 되고 또 각 가정별로 텐트를 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분쟁이 있거나 논쟁이 있을 때에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서로서로 악유하고 뭐 간단한 것은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주위 사람들 통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에서 서로서로가 고집을 피우고 다투고 우길 때에는 누군가가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해결해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권위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모세 앞으로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 둘 사이에 판결해 주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논쟁이 있고 악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판결의 신빙성을 위해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에게 판결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둘 사이에 뭐 간단한 대화는 옆에 있는 사람이 판결해 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법적인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이 삶 가운데 경제적인 많은 권한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전문가들에게 그 판결을 통해서 그것이 확정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던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앞에 줄 서 있는 이 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이러한 과도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늘 하던 대로 하던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혹은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기 때문에 그것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나가서 일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니까 물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도는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것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또 배워야 하고 또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판결하는 것이 자기 일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가족도 못 돌보고 친구도 못 만나고 이제 하루 종일 사람들의 판결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판결하느라고 온 시간을 다 보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쁨과 헌신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모세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판결이 한두 건이면 아침에 잠시 와서 모세 판결을 듣고 가면 되는데 줄을 한 수십 명, 수백 명 서 있다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은 아침부터 기다려도 저녁 늦게 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루 온종일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볼 때는 모세가 분명히 이거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께 아뢰어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의 조언은 사랑의 조언이 많지만 세상적인 관점, 특별히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도 이 정당들, 상대방에게 자기 의견을 드러낼 때에 이 정당들은 늘 반대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그렇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내 주위에서 가깝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백성의 판결에 있어서 어떤 조언을 하는가?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드로는 모세를 대신해서 판결할 사람을 선발할 자질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이 일들을 자세히 보니까 아주 중대한 결정도 있지만 너무 사소한 결정인데 모세가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지만 간단한 사소한 일 이것은 연장자나 아니면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나 판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모세가 일일이 다 개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어떤 사람은 큰 책임 1000명을 책임지는 천부장, 어떤 사람은 100명을 책임지는 백부장, 어떤 사람은 50명 정도, 5가정 정도 되는 그 가정에서 판결할 수 있는 50부장, 10부장은 그 가정 내에서도 불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가정이 한 10명 정도라 그랬으니까 가정 내에서 이 문제를 판결해 주는 사람, 이런 분들을 세워 놓아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도저히 천부장까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모세에게 와서 아뢰면 모세가 훨씬 더 일도 줄이고 또 모세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도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통해서 이 판결을 들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신속하게 이 불만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모든 공동체에서도 보면 그 기관을 세울 때에 그 기관의 리더들이 그 일에 합당한 사람들, 자기가 볼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함께 일하게 되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한 나라에 세워지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정권을 교체하고 내각을 세울 때에 자기와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할 사람들을 다 세워나가는 것처럼 회사에도 오너가 생기면 오너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단임 목회자를 통해서 당회원들을 통해서 각 부장님들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진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팀워크를 이뤄가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인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행정 조직을 정비합니까?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드로의 제안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장인의 제안으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일들을 행정적으로 원활하게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모든 것을 담임 목사 혼자서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하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 당회원들이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은 당회원들과 함께 제가 큰 정책들을 결정하고 또 목회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중요한 목회 계획들을 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담임 목사와 당회원들이 짜서 중요한 계획을 그 행사를 계획을 짜게 되면 그 모든 내용들을 각 부장님들, 부서의 부장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 일들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게 되고 또 목회적으로는 제가 부목사님들과 상의해서 그 내용들을 목자들과 함께 각 목장에서 그리고 소망회에서 그 각 어린이 교육부서에서 이루어지도록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큰 두 가지 흐름으로 함께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은 당회원들과 부장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목회적인 부분은 목사님들과 목자들과 각 부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누어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결정은 상위 기관에서 하지만 아주 사소한 결정들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행정적으로 위임한 것이죠. 이처럼 모든 기관과 교회에도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함께 나누어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위에 연약한 분들을 일꾼으로 잘 세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로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혼자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협력하여 나누어서 함께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